누가복음 12장 49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습니다. 다 같이 할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아직 이 불이 붙지 않았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하고 있는 거지요. 이 불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이 불은 복음의 불이요, 성령의 불이요, 심판의 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불타오를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복음은 열정이 주제가 되어 인간의 영혼을 충분하게 흥분을 시키게 될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자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반드시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날 겁니다. 이 영혼에 대한 자극이 있을 때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만이 아니라 적대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만약 이 복음 안에 이 복음이 예식으로 둘러싼 하나의 의식을 갖춘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복음의 진리, 이 진리는 사람의 뇌 속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분명히 매장되고 말 겁니다. 인간이 지닌 이 본성으로부터 가장 깊은 골수를 찌르지 않는 복음이 된다라고 한다면 복음이 무엇으로부터도 여러분들 저항을 받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항받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라니까? 이러면 무슨 저항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악의 세력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행로를 향하여 태클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깊이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불이 그 아들로 인하여 이 땅에 던져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우리에게 여러분 어찌 부여 진리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려는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자, 성경에서 생명을 주는 이 방법은 오직 피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짐승은 그 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생명을 준 거지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피만이 생명을 주시려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것 아닙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은혜의 결이라는 사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믿음은 영혼 안에 기쁨, 감사, 사랑이라는 이 불을 붙게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된 그 영혼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여러분 보게 하는 거예요.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해진 형벌로부터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심판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이 율법의 형벌이 공의롭게 이루어지면서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의 고통 앞에 그 간절한 내절한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시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분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본문에 보니 내가 사람의 심령 속에 불을 던지러 왔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 심령 속에 불이 들어갈 때에 죄인된 사람 안에 죄의 혐오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 때문에 살해를 당하셨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 백성들은 바라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이 아닌가 심중에 생각할 때에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밝히지 않습니까? 자신은 물론 세례를 베풀 뿐이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분이 불로서 쭉정이를 태울 것이라는 거지요. 그분이 하실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을 볼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있습니다. 자, 불이 여러 가지로 여러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심판의 불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을 것을 그분이 말씀을 하셨지요. 자, 반드시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심판의 불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이 전제 조건이 보여져야 돼요. 십자가로 장식된 그분이 진홍색 글씨로 써 내려간 구원의 길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제시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그분을 영접하는 행위가 있게 하는 거지요. 영접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가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향해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하셨던 이 천국 열쇠가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내가 너를 통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러분 드러나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라. 이 믿음을 여러분들 얻으라 하지만은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갖는다?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큰 믿음을 갖는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들 일평생 목회를 해보지만은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쩜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 어쩜 그렇게 믿음이 안 들어가니?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아니 어떻게 해서 저런 믿음을 가졌지? 아니 어떻게 해서 저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놀랄 때가 있어요. 이 양반, 여러분들 쌍방된 그 모습을 사람마다 각자 다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믿음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물어볼까요? 왜 쉽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공부를 많이 한 이 박사들이 복음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데요. 믿어지지.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진리라고, 그게 기적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것도 기적이라고. 여러분 타락한 이성으로부터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불같은 반대가 여러분들 그 영의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 뒤에서 뭔가 여러분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용. 자, 여러분 구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교리는 여러분 가슴속에 늘 새기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로 인하여 속량을 위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있다. 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마치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그 피 때문에 패스오버 유월하듯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십시오.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우술주에 적셔서 여러분 뿌리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천사가 이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때 여러분의 무엇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영혼 안에 그분의 피가 있을 때 넘어가는 거지. 여러분의 의로움을 보겠습니까? 여러분의 착한 행위를 보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단한 그 믿음을 보겠습니까? 아닙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의 교리예요. 자, 이와 같은 진리는 성령이 인칠 때에 거듭난 영혼 안에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삶에 드러나 볼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보라, 여러분 새 것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안에 새겨져 있는,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확실성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진리는 영혼을 자라나게 하는 씨앗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진리로부터 영혼 속에 부풀려져야 할 누룩이 여러분들 시작되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 영혼은 계속해서 불타오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 보여지는 것은 오직 그분 한 분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자, 이 진리의 말씀이 강론되어지는 이 강단의 설교자가 여러분 계속해서 증거해야 될 이 진리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의 다소상찬한 이 모습을 어떻게 해서 잘 드러내 보이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사역의 첫 번째 말씀이 마음 1장 15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였습니다. 설교자가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얼마나 여러분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강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어라, 정말 지겨울 정도로 이 복음의 소리를 매주 매 시간마다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또 들어야 합니다. 이것밖에 복음 외에는 우리를, 여러분, 우리 영혼을 이끌어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늘로부터 은혜가 여러분 소낙비가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심령 속에 성령의 불티가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냉담한 마음으로부터 말씀의 불티가 이곳저곳 떨어져야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강암처럼 굳어진 그 마음이 여러분 녹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바싹 말라버린 저 수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눈물이 흘러진다는 사실은 영혼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명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그 죄악을 드러내 보이면서 회개를 하게 하는 거지요. 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가 주어짐을 바라보는 영혼 안에 주의 긍휼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감사의 눈물이 여러분들 쏟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분이 흘리신 이 보혈이 넘어가게 하는 유월의 은혜, 실제적인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마음속에 타오르는 사람이 맞다라고 한다면, 남들이 볼 때 그 믿음을 바라보며 시간 낭비라 할 수도 있고 물질적 낭비라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가 강신적인 여러분 행위라고 여러분들 볼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단들은 그렇게 교묘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 그 이성을 여러분 훔쳐서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 심령 안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불로 말미암아 얼음처럼 냉담했던 우리의 심령이 녹고 또 녹았다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성령의 불티가 그 심령 속에 여러분 떨어지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반드시 역사할 겁니다. 불을 던지러 오신 그분의 불이 우리 심령 속에 와 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급하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쟤는 안 될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할게요. 너나 잘 믿어. 시편 69편에 보면요, 다윗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으로 자신을 삼켰을 때에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그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고백을 69편에 하고 있어요. 그 일 때문에 곡하고 금식을 하고, 하지만 사람들의 욕은 더 커져만 가지요. 굵은 베옷을 입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은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시편 69편 20절을 볼까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자, 이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들이 다윗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쓸개를 음식물로 줬다고 있고 목이 마를 때 초를 마시게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9편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 목마르다 하실 때에 여러분들 우슬초를 여러분 마시게 하는 그 장면이 예언된 장면이 이 장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응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 목마르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 누가복음 23장 36절, 누가복음 23장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자, 복음이 지닌 특성을 좀 보십시오. 복음은 불과 같습니다. 불은 순수하지요. 불 속에 그 어떤 것들이 과연 섞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불 안에는 그 무언가도 섞이지 않아요.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불은 순수합니다. 복음을 보십시오. 복음은 순수해요. 그 어떤 불순물이나 오류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복음 속에 들어있는 그 불 속으로 이 땅에 그 어떤 구성의 물질이 여러분들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러기에 불은 물질 요소가 아닌 영적인 요소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편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토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결한지를, 흑토가니 속에 들어가 7번 단련된 은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것으로 결코 화금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복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줄 수 있는 불의 온기가 우리에게 느껴지라는 거예요. 가난의 냉기가 있을 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난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가난의 저주를 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문 속에 흐르는 가난의 저주, 여러분 가문 속에 흐르는 우상의 저주, 뭔가 저주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불로 말미암아 제거하라는 거예요.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불을 던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육체의 쇠약함이 여러분들 가져다주는 모든 것들을 불로 찢어내라는 거예요. 불로. 자, 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복음을 전하면서 루다라고 하는 이 지역에 내려갔을 때에 애니야라는 사람이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나 여러분 중풍병에 걸린 거지요. 그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할렐루야. 오늘 강단에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아무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살리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저주를 끊는다 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8년 아니라 그 이상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복음 안에 들어있는 소성케 하는 능력. 그렇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왜 살아나리라 했겠습니까?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려집니까? 여러분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있습니다. 그 불이 던져져 빛이 있다는 사실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인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대로부터 빛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은 오직 빛이 인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길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그분이 참빛으로 오셨다 스스로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십시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빛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이 일은 그분이 마치 이 땅에 불을 던졌다, 이 말과 결코 여러분들 상충되지가 않아요. 우리 심령 속에 그분의 던져진 불로 말미암아 빛이 타오른다는 사실은 어찌 다른 말이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입니까? 아직 어둠에서 여러분들 어둠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어둠이 여러분들을 아직까지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빛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때에 주어지는 결과물이 우리에게 빛인지 아닌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 의로움, 진실함. 착합니까? 의가 있습니까? 진실하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질 때에 우리 심령 안에 존재되는 것은 빛이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속에 계속된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불은 결국 불순물을 제거하게 할 겁니다. 금속을 녹이는 도가니를 보십시오. 용광로를 보라는 거예요. 이 용광로 속에 들어간 그 어떠한 것, 심지어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반짝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용광로에 넣어보면 그 실체는 분명히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 진짜. 그렇죠. 3천도 이상의 여러분 진짜 금이 그 안에서 여러분들 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이 되어 나오는 걸 보십시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한 이유를 알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찌꺼기를 다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여러분들 정금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 불 속에 들 들어가서 그래. 더 들어가야 돼. 하면하기 어려운 여러분들 단어인데, 자, 이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 속에 막 집어 던져 넣어요. 악소리가 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이 드러나게끔 가짜라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 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 안에 얼마나 반짝이는 것들이 많습니까? 복음으로 가장된 박해주의를 보십시오. 얼마나 복음을 위장하고 있는지. 이 기독교 복음 안에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들이 여러분 진리인 척 여러분들 빛을 내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기독교가 뭐냐? 박해주의 아니냐? 기독교는요 복음이지 박해주의 아닙니다. 기독교는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로 파생될 수 있는 그 어떤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행위는 될 수 있을 망정 그것이 여러분들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의 탈을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은 불 속에 집어넣어 보면 알아요. 복음은 이 땅에 있는 진리가 아닌 것들을 향해 불로서 가려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갈멜산 위에서 바알의 제단에 불이 임하지 않는 그 모습은 가짜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라는 참신한 사실은 하늘로부터 불이 그 제단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엘리야의 12제단 위에다가 여러분 12덩어리에 여러분 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제물 위에다가. 근데 그 도랑까지 흘러가는 그 물마저 하나님의 불이 핥아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 참신됨을 보여주는 불. 복음은 베드로가 대제사장 종말고의 길을 잘라버린 이 칼을 결코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은 결코 세상의 칼을 우리에게 휘두르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고문대에 앉힐 필요도 없으며 지하 감옥에 결코 가두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코란을 보십시오. 여러분 코란에 보면요
여러분,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알라의 포기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코란이냐 칼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코란 알라 안 믿어? 칼로 치겠다는 복을.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안 믿는 것들은 칼로 목을 치리라. 이게 없어요. 그러나 코란을 보세요. 그들의 포교 방법이,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복음을 보라는 거예요. 모든 구성으로부터 벗어나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그 자체의 영역 안에 절대적인 능력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논증 그 자체로 우리를 잘라내고 거짓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 안에 말씀 자체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통해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끝. 이거예요. 자,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지 않겠니? 네 아비부터 친척 다 떠나서 안 가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는 대부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검열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안 따르지 않는 거예요. 못해요. 여러분의 이성이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대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죄인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지만 죄악에 대하여 부자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은 결코 간과하지 않으며 결코 복음은 죄를 참아내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이 오류와 화평의 손을 내밀 수 없으며 우상 숭배와 연합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복음이 불이기 때문이에요. 태우기 때문이에요. 그냥 태워버려요. 복음은 타오르는 불처럼 심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불이 선교의 불이라는 사실이지요. 선교의 불. 자, 이건 뭐 길게 여러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오순절 날 이후에 그분이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지, 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지, 그 이후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일어난 모든 불의 역사, 성령이 이끄시는 역사, 이게 여러분들 불이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선교에 불이 붙는 그 복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잣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그 요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음성을 얼마나 들을 수 있느냐. 주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빌립 집사가 광야로 나가라니까 광야로 가잖아요. 이죠? 에디오피아에 여러분들 여왕의 국고를 맡은 여러분 간다게가 이사야서를 53장을 더구나 읽고 병거에서 여러분 개종된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광야길에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에게 다가가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다가가고 있습니까? 저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벙어리 신자가 돼가지고 한마디도 못해.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으면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수고했다 그러실 이유가 있습니까? 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힘겨운 가운데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왜 기독교가 2000년 이상 여러분들 그 수 없는 박해를 받으면서 꺼지지 않는 불이 되었단 말입니까? 로마서 8장에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 여러분에 있는 그 성령의 불을 끄게 할 수 있겠습니까?
원형극장에서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품 안에 끌어안고 있는 어머니가, 한 어머니가 저 사자가 지금 배가 고파서 여러분들 잡아먹으려고 다가오는 그 삶의 순교의 현장 앞에, 얘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조금 있으면 환해질 거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환해진다는 말입니까? 예수 안 믿어? 나 기독신앙을 버릴 거야 라고 한다면 맹수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왜 여러분 지하 감옥에 들어가고 유리 방황하며 토굴 속에서 카타콤 속에서 300년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하며 여러분 그렇게 우울하게 살았단 말입니까? 그들이 여러분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무엇이? 여러분은 얼마든지 그분 앞에 가까울 수 있는 그 일들의 힘을 왜 잃었습니까? 그 불이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불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면, 저는 개인적으로요,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붙었을 때 왜 새벽이 안 오지? 맨날 그랬어요. 지금은 새벽이 올까 봐 겁이 나. 그때는요, 아예 그래서 교회로 갔어요. 저 혼자. 그 시골 교회 아무도 없는데, 그 추운 겨울날에도, 그 뜨거운 여름날에도 밤에 교회 불을 켤 수가 없으니까 기타 하나를 들고 가서 코드를 다 외웠어요. 그래서 사절까지 찬송가를 다, 곡조를 다 외웠어요, 낮에. 그리고 밤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눈물이 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3일 금식하는 내내, 처음 최초로 3일 금식할 때에 3일 내내 얼마나 배가 고픈지, 먹은 것도 없어서 배고픈데 그나마도 금식을 마음속에 감동이 돼갖고 금식을 난생 처음 하는데,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너 금식령이 내렸네? 우리 원장님처럼 너 금식할래?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금식하고 싶은 거야.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쓰던 물을 그냥 불긋불긋 마시면서 막, 제가 그때요, 여러분들 너무 배가 고프니까요, 24시간 잠이 안 와요.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은한 여러분들 10스텝, 그 CCC 교재 10권을 사다가 나 혼자 여러분들 그 문답을 다 하나하나 옆에다 말씀을 적어가면서 말씀을 여러분들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가르쳐 주겠다는데도 왜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집니까? 그 말씀이. 친절하게 여러분들 이제 입만 벌리면 또 넣어주겠다는데도 어찌하여 그 양식을 여러분들 거절할 마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비쩍 마른 채로 지금 아사 상태에 있는데도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가련한 영혼입니다. 불쌍한 영혼입니다. 시원스럽게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깨우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앞에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헌신의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헌신의 기회를 붙들고 주여 감사나이다라고 하는 그 헌신에 여러분들이 동참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불이 붙으라는 겁니다. 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원고를 다 도장이랑 삭제하고요, 그냥 결론을 내릴게요. 불입니다. 불 던지러 오셨어요. 다시 말할까요? 이 불이 붙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붙었는데 혹시 꺼졌나요? 꺼졌나요? 사랑의 불, 첫사랑이 어디에서 식어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다시 되찾으라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올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건 변치 않는 진리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나팔 소리 들려줄 때에 우리가 정말 들려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재림 신앙을 갖는 거,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우리는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마귀가, 여러분 사탄이 이미 여러분 재림 신앙에다가 여러분 물타기를 너무 많이 해놨어요.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미래도 여러분들 믿지 마십시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북방에 여러분 그 가마솥이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질 때에 여러분 있게 될 그 불의 심판, 이게 여러분 이 남쪽 유다를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 상하하고 결코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 시시각각에 일어나는 대만의 지진을 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못 봅니까? 그 지진이 여러분들 그 피사의 사탑으로 여러분 지금도 천여 명이 거기 갇혀 있습니다. 돌덩어리가 여러분 산에서부터 굴러 떨어지는 거 보시지요? 지금 가자 지구에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 전쟁으로 인하여 삐짝 말라 아사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십시오. 아프리카 지역에 여러분들 그 심한 기근을 좀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이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지 마지막 때라는 거 우리에게 회개하고 그 불이 우리 안에서 다시 타오르기를 원하시는,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불이 붙기를 원해요. 성령의 불을 이미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주셨는데 이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불을 던지는 그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심령에 불을 던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 이 불에 의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 승리자가 됩시다.